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 그 화평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화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화평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또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젖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재정의 복도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인간관계의 복도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게 하시는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화평함이 없으면 그것은 다 여러분 모래성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축복이 바로 이 화평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화평할 때 성도들은 그 영생의 복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또 원망하는 마음도 비난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여러분 이것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가정의 화평을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결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남탓만 해서도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남 탓해서는 결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에 대한 상처를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제는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에게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이제 내가 힘이 생겼으니까 풀어냅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이랬어. 아빠 때문에 이런 거야. 왜 나를 낳아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남 탓만 해서는 원망만 해서는 결코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최근에는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물론 국가의 방역 정책도 중요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치료제를 또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 국면을 2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손을 청결하게 씻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든지 손 소독제 바르면서 소독하는 게 습관이 됐고, 집 밖을 나오면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고, 또 음식도 아무래도 식당 가서 먹는 것이 좀 꺼려질 때는 그냥 시켜서 먹든지 집에서 먹는 것이 일상이 됐고, 우리 스스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열과 갈등을 대할 때 이것을 단순히 옳으냐 그르냐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분열, 갈등의 배후에는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각본이 있습니다. 마귀도 각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다 마귀 그 나름대로의 예측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저렇게 뒤집어지겠고. 여러분, 사람도 계획이 있는데 사람보다 더 탁월한 마귀에게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분명히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렇게만 반응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다 뒤집어진다.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숨 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숨만 고르자는 말이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 하고 잠잠히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한다면 이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우리가 잠깐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마귀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알 길은 없지만, 마귀가 정말 역사하는 것이라면 이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것을 잠시 우리가 숨고르기 하고 생각해 본다면, 분별해 본다면, 아, 마귀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겠구나. 아, 마귀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정도 뒤집어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한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억울하신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들을 듣는 거, 어떤 비난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면 괜찮지만 어떤 누군가의 추측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상 속에서 있는 일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런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 상처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상처되고, 우리 안에 억울한 일 생기죠.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억울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야, 너 그거 생각해 봐봐. 그 사람의 행동 한번 생각해 봐봐. 그 사람의 말 한번 생각해 봐봐.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배신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 안에 더 억울한 건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혹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각본대로 끌려가는 게 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각본대로 마귀가 예상하는 대로 반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반대로만 가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 안에서 작은 분열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가정 안에서도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들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아주 작지만 섭섭한 마음, 또 작은 비판적인 생각들, 또 내 안에 있는 작은 오해들, 혹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상처받은 마음들,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작은 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틈 사이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어떤 갈등의 시작이 되었을 때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모든 상처는 녹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감정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나 상처나 오해도 다 덮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화평의 공동체,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믿음의 동지가 되는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탁월한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썼던 게 뭐였냐면 매일 일기를 써가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책자에 자기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자 이렇게 권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매일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본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은혜 교회를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화목한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족들이 그래야 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홍기가 찼을 때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혼기가 차면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똑같은 비중이 있는 기도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제자들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도대체 누구와 함께 지내며 그들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는 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 주변에 정말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다들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화평은 그렇게 해보자고 호소하고 또 주장한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하나 되자고 열심히 호소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오직 순종뿐이라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로, 어떤 교회는 기도로, 어떤 교회는 전도로,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로, 어떤 교회는 미래 세대 교육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때, 또 그 공동체 안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공동체의 화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하나 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시대 그 짧은 시기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다윗이 아주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다윗의 통치 시대가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는 좀처럼 하나 되지를 못했고 계속 싸우면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되다시피 했습니다.
지파끼리 싸워가지고요. 남자 장정이 600명이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수만 명 되던 장정이 600명만 남을 정도로 그 지파 자체가 멸족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람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나 됐습니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 때, 그 짧은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손자 르호보암 때는 아예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엔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함, 하나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동행이기를 써가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 되자고 호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때만 교회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전 우리 그은혜 교회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